장마철이죠.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까요? 비가 1시간 내내 내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추적 60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햄버거 색깔. 요즘 유행하는 색깔. 버건디. 이거 버건디?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동물이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동물 뭐지요? 오소리. 자, 벌레는 영어로 벅스죠, 벅스. 그렇다면 가장 인기 있는 벌레? 스타벅스. 자, 지난주에 저희 딸 하영이의 운전 연수를 해줬어요. 학원에서는 1톤 트럭만 몰다가 자가용을 운전하니까 굉장히 어색해 했는데요. 그러면 자가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커용. 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자가용.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커용. 이 정도 했으면 좀 웃을 법도 한데.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 그때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내가 가진 소유물이 증가하는 때 아닐까요? 가진 돈이 늘어난다든지, 능력이 늘어난다든지, 인기가 늘어난다든지,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자녀가 늘어난다든지, 업적이 늘어난다든지, 가진 힘이 늘어난다든지. 우리 하민이가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용돈이 모자란가? 자기가 가진 것이 증가하면 아마 바로 그때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때일 겁니다. 자, 소유가 증가한다. 아주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물에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든든함을 가져다 주죠. 자, 요즘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식이죠. 자, 주식은 나쁜 투기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의 소유물이 증가한다면 날마다 웃고 다닐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소유가 증가할 때 인생이 즐거워진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유물이 증가하게, 늘어나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겁니다. 욥처럼 부자가 되고, 욥처럼 인격도 훌륭하고, 욥처럼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욥처럼 인기와 명예를 두루 주시는 하나님, 욥처럼 날마다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욥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욥을 모델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소유물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왜 사탄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제 와서 토사구팽처럼 버리시려는 걸까요? 아마 가진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욥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갑자기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종마다 소와 나귀를 다 빼앗겼다, 양과 종들이 다 죽었다, 낙타를 다 빼앗겼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보고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원망이라도 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원망은커녕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히려 찬양을 했답니다. 정말 욥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의 입마저 봉하신 걸까? 만약 그랬다면 스트레스도 이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자녀들, 만약 손주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욥의 인기와 명예와 덕망까지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입 밖으로 한탄조차 내뱉지 못하고 오히려 억지로 찬송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성경의 기록, 욥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일 때문에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것 같은 씁쓸한 느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다 가진 욥처럼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가운데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삶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소유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인간들에게 끝도 없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소유물로 삼고 싶고 하나님마저도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죄와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소유물의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찬양이 아니라 언제나 원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유물이 없으면, 더 많은 소유물이 유혹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배응망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체인 거죠. 자, 욥은요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명성과 인간관계까지, 게다가 너무도 사랑하는 10명의 모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며 찬양을 입에 담았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일에 초탈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했던 근거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바로 욥의 은혜였습니다. 늘 죄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반석과 산성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물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욥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자녀와 재산과 명망 같은 소유물이 아니라 욥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잃지 않고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에 그는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입에 담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을 바꿔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비껴가도록 천국의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은 자꾸만 소유물의 모든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유물이든지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를 주시되 이전에 없었던 은혜, 만 가지 이유를 들어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부족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나 도움 따위를 힘들 때 주고받은 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인간의 은혜는 그래서 소유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린 양 보혈의 은혜,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 죽어야 할 죄인이 전능자의 신부로 변하는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은혜, 영원히 사는 은혜,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 원망이 그치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은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면 인간의 삶과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보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것처럼 불쌍하고 천박하게만 보일 뿐,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주실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치 부자들의 재산,
부자들의 소유물을 탐내는 사기꾼처럼 보였고,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외가 아니라 한숨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마다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찬송 대신에 원망만 가득했고, 그 원망이 점점 진화하더니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의 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미하고 찬송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의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원망이 그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는요, 소유물이 증가하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연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의 손가락질 따위는 소유물을 모으는 기쁨으로 능히 버텨왔지만 끝없는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소유물도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허무함이 가득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심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매국노이고 돈벌레인 세리장이나 되는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모든 근거와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결단은 그의 인생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는 소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많아질수록 이제는 삭개오에게 원망 대신 찬송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요,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물이 많아야 은혜도 풍성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소유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작은 소유물들, 돈이나 부동산, 건강이나 외모, 자녀와 가족, 인간관계나 명성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만이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옥 심판 받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유물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계산하려고 했던 인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부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선악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던 인간은 이제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배응망덕한 자들은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죄인 대신 흘리신 속죄의 피, 어린 양의 보혈, 그 피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원망에서 벗어나 찬양하며 사는 자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 주를 경외함의 근거는 그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을 향해 비아냥거렸어요. 욥기 1장 9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이 비아냥거리면서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인간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고 은혜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욥의 자녀들만 불쌍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욥의 자녀들은 언제나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계수했던 일상이 그 명확한 증거이죠. 세상이 볼 때 욥의 자녀들은 불운의 사고를 당해서 불쌍히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불쌍한 일이겠어요?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욥의 마음도 괴로웠지만 천국의 확신이 있었기에 욥은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 그가 바로 욥이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물의 많고 적음으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잠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유물이 원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크게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떠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냐? 태초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원망이 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됩니다. 흥얼흥얼하는 콧노래의 원조가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단순한 음악,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바뀐 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로 기쁘게 찬양하며 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소유물에 있는 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원망하고 영원히 원망하는 지옥도 절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유행이었죠. 사람들은 부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도는 돈이 많은 부자, 땅이 많은 부자, 주식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 부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자 되세요. 그냥 부자 말고, 돈 많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소유물의 많고 적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 믿음,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 시대는요, 간증이 사라진 시대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말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간증이 소유물 증가한 것만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간증은요, 소유물이 사라지면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어 예수님 욕하고 떠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잘 성장하고 있는 자녀입니까? 일평생 쌓아 올린 명망과 인기입니까? 욥은 그의 삶 속에서 경외함의 근거를 증명했어요. 주의 은혜가 욥이 주를 경외하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주를 경외함의 근거, 신앙의 근거 역시도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주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삽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정신이 왔다 갔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죠. 주식은 건전한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좋은 경제적 수단이에요. 그러나 주식이 삶의 이유와 은혜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식이 오르면 오 나의 예수님이 이랬다가, 주식이 내리면 어이 예수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에게는 주식보다, 돈보다, 자녀보다, 인기와 명성보다, 건강과 외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소유와 바꿔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신앙의 선조 욥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선물 받은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사람을 빗대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숨겨진 보화,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보화, 주를 경외함의 근거가 되는 보화,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투자 계획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욥은요, 모든 소유와 주의 은혜를 바꾼 자였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소유물을 달라고, 소유물을 증가시켜 달라고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가 아니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좋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소유물의 증가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5시간, 10시간, 20시간 기도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거룩한 것처럼 사탄 마귀가 시키는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처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망은 전부 사라지고 찬양이 끝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소유물 늘려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이상한 무당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간증도 기도도 다 변질되었어요. 기도의 변질은 신앙의 변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물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은요, 소유물을 늘려주고 소유물을 지켜주는 관리인, 경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소유물을 구하는 기도, 내 소유의 유지를 위해 기도하는 무당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욥처럼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이 땅에 불어오는 부흥의 바람을 타고 예수 부흥을 마음껏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수님 전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